안녕하세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바이블 1189 162번째 날, 오늘은 신명기 3장입니다. 어제 2장에서 모세는 헤스본의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의 전쟁을 승리했던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상기시켰고요. 오늘 3장에서는 바산의 왕 옥과의 전쟁과 그 승리 이후에 벌어지는 요단 동편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우선 1절부터 11절까지는 바산 왕을 물리치는 이스라엘의 승리 이야기인데요. 헤스본의 왕 시온을 물리치고 의기양양한 가운데 마주한 바산의 왕은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11절이에요.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르바임 족속은 고대의 거인족으로 불렸던 사람들입니다. 그 후손인 만큼 그가 사용하는 침대는 9규빗이래요. 그러니까 4m가 넘는 겁니다. 여러분, 골리앗의 키가 3m였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의 군대가 그 앞에서 벌벌 떨었잖아요. 더군다나 38년 전 이스라엘 정탐꾼이 가나안을 보고도 못 들어갔던 이유가 뭡니까? 아낙 자손은 거인의 후손이라 장대하여 자기들은 메뚜기 같다고 겁에 질렸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이제 출애굽 1세대들과 2세대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믿음의 시험대가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모세는 이렇게 상기시키죠. 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어제 3장에서 헤스본 왕 시온을 이기게 하셨던 것과 똑같은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리 키가 4m가 넘는 거인이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신뢰하는 믿음의 세대, 이 이스라엘 군대에게 다시 한번 승리를 안겨주세요. 그래서 견고한 성읍 60개와 요단 동편에 있는 바산의 땅도 모두 점령하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영적인 긴장감이 늦춰질 때가 있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헤스본과의 싸움 이후에 더 큰 바산의 왕 옥과 싸움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계속되는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늘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때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것은 달콤한 어제의 기억, 성공의 기억이 아니고요, 날마다 새롭게 들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분의 음성이라는 사실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에게 넘겨줬다고,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우리는 전쟁에 나갈 수 있어요. 그 음성을 듣지 않고 어떻게 전쟁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음성과 함께 하루를 시작한다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좋아요. 거인의 철침대가 하나님의 승리를 기념하는 유물이 됐던 것처럼 우리를 두렵게 만들었던 죄와 사망의 권세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앞에 힘을 잃고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12절부터 22절까지는 이제 요단 동편 땅의 분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민수기 32장에서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한 후에 모세는 그 땅을 르우벤과 갓 지파에게 분배합니다. 그리고 므낫세의 절반 지파에게도 얼마의 땅을 함께 나눠주게 되죠. 그런데 이 지파들은 자기 땅을 이미 얻었다고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었잖아요. 18절을 보세요.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이미 좋은 땅을 얻었다고 끝이 아니라 그 땅을 얻었다면 아직 얻지 못한 형제들을 위해 가장 앞에서 용감하게 싸워야 할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0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다른 형제들도 자기 땅을 얻고 쉼을 얻어야 너희도 진짜 쉴 수 있을 거라고 모세가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책임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다면요, 그건 나 혼자 누리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힘들고 어려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섬기라고 그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은혜로 우리가 뭔가를 얻었다면, 누렸다면, 여유가 생겼다면 아직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그들보다 더 앞에서 우리는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도 그렇잖아요.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은사를 받은 분들이 더 앞장서서 선봉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또 아직 여유가 없거나 덜 가진 분들은 그렇게 앞에 선 분들을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함께 나갈 때 우리는 약속의 땅에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23절부터 29절까지는 모세의 부탁과 하나님의 거절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거든요. 요단 동편 전쟁의 승리 이후에 땅을 모두 분배하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입성을 앞에 둔 모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요단 동편 전쟁을 크게 이기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모세도 얼마나 가슴이 벅찼겠어요. 지난 40년이 주마등같이 지나가면서 이 믿음의 세대, 새로 일어난 출애굽 2세대와 함께 가나안 땅에서 또 얼마나 멋진 승리의 역사를 써나갈 수 있을까 상상도 해보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청해요. 25절입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그 아름다운 땅에 저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너무나 매몰차요.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거절하시는 걸로도 모자라서 앞으로 그 이야기는 꺼내지도 말라고, 기도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비스가산 꼭대기로 이 모세를 데려가셔서 그 가나안 땅을 동서남북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우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왜 들어가지도 못할 땅을 동서남북 모세에게 보여주셨을까요? 놀리려고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유한하고 끝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아들, 손자, 오고 오는 세대를 통해 이루어질 겁니다. 그 영혼의 시간에 우리가 꼭 같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 땅에 유한한 그 시간과 공간 어디쯤에선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였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거 아닌가요? 뭔가를 얻고 누려야 보상을 받은 게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과 함께였기 때문에 모든 걸 받은 거고, 이 땅의 가나안보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진짜 가나안, 저 하늘의 본향,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하늘의 나라가 모세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보면 어떨까요? 오히려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그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신명기 3장이 던지는 질문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삶으로 대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질문은 나는 먼저 받은 은혜로 어떤 선봉에 서고 있습니까? 예요. 르우벤, 갓, 므낫세 절반 지파는 다른 지파들보다 먼저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들은 할 일을 먼저 끝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아직 기업을 얻지 못한 형제들을 위해 전쟁의 가장 위험한 최전선에서 싸우겠다는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먼저 받은 은혜가 있다면 더 큰 책임과 헌신이 뒤따라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복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아직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어떤 선봉에 서야 할까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재정, 지위, 여유로 어떤 섬김의 선봉에 서고 있는지도 돌아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세요. 내가 너에게 준 그 큰 은혜로 너는 지금 누구를 위해, 오늘 무엇을 위해 가장 앞에서 싸우고 있냐고 말이죠.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거절 앞에서 내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다는 평생의 소원을 하나님께 거절당하잖아요. 얼마나 큰 좌절이고 아픔이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죠.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세우고 이스라엘을 준비시키는 사명이에요. 무엇을 얻느냐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종의 걸음이 우리에겐 더 행복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절의 영역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거절과 좌절을 통해 새로운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영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걸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는 게 더 의미 있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좌절과 거절 앞에서요, 왜 안 됩니까? 라고 묻는 게 아니라 제가 그럼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을 수 있다면 우린 가장 큰 좌절과 실패 속에서도 오히려 더 위대한 사명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답을 듣는 오늘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거인과도 같은 커다란 문제 앞에서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매일 치러야 하는 영적인 전쟁 앞에서 하루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시작하는 우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승리가 우리의 것이게 하시옵소서. 그 음성을 듣고 사는 자답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신 은혜를 나만의 편안한 삶을 위해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주변의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 기꺼이 선봉에 서는 책임도 감당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간절히 구했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로 낙심하고 원망하기보다 오히려 좌절 속에서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사명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셔서 무엇을 얻느냐보다 주님과 동행함을 가장 큰 복으로 누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